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이 혼잡하고 번잡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참으로 가치 있고 뜻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창근 집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칼라로 된 지도를 그냥 거창한 걸 하나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감사에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젠 돈 달란 얘기 못해. 박수 다 쳤어 이제. 어쨌든 너무 고맙고요. 아니 고집사님이 이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 해주고 싶다고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도를 요거를 맨날 깜빡깜빡 까놓고 못 갖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블로그에다가 제가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니까 금요일날 내일은 꼭 지도를 갖고 오십시오 리마인드 시키느라고 올려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안 갖고 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갖고 왔더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딱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고맙고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한 3장까지 내용을 우리 쭉 한번 살폈습니다. 서론 및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면 3장 2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요. 우리 지난번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또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들이 보고 갑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잘 보시면 율법은 의입니까? 의 아닙니까? 요 말로 보면 율법 외에 한 의니까 율법 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율법도 의인데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가 나타난 거니까 율법도 의고 지금 또 하나 나타난 요것도 의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워요. 근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다 지켜야 돼. 100%. 다 지키면 의로워져.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2장 19절 한번 봅시다. 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3장 19절인가? 네. 네, 3장 19절. 3장 19절. 자,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어요. 왜 줬냐? 그거 갖고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야.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으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겠구나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율법이 의는 의 맞는데 이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질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깨달아 알 수 있을 뿐이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아니. 오히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그게 최선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은 분명히 의로운데 이걸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하나 준비해 주셨다라고 얘기한 것이 3장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장 21절서부터 이제 오늘은 쭉 살필 텐데요.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는 어떤 의냐? 그러면 이것은 전혀 구약 성경하고 상관없는 의냐?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구약 성경 율법에도 나타나 있고 선지서에도 나타나 있고 다 이미 구약 율법과 선지서에 예언된 또 의예요. 바로 이 의는 누구냐? 여러분들 구약 율법이 뭐뭐 있죠? 율법하면 보통 우리가 모세 오경 생각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그러면 창세기 여러분들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였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망가뜨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세력을 완전히 쳐부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의를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벌써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구약 율법 창세기 뿐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레위기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어린 양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들이 뭐 합니까? 보통 속죄제 드리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잖아.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잖아. 그렇게 되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그 바칠 때 얘한테 내 죄가 전가돼서 난 이렇게 죽어 마땅합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처럼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양이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오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고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선지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나신다 하고 벌써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아시다시피 53장 51장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을 떠오르게 해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나 어디서도 다 장차 오실 우리의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건 뚱딴지 같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율법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다. 바로 그 예언된 것이고 바로 그 예언된 분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3장 22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어떤 자들에게 미쳐지는 거냐? 모든 믿는 자에게 다 미쳐지는 것이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 뭐 흑인이 믿어도 오케이, 백인이 믿어도 오케이, 한국 사람이 믿어도 오케이, 가난한 자가 믿어도 오케이, 부자가 믿어도 오케이. 차별이 없는 것.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 자기 재산이 집에 재산이 한 200만 불 있는 사람만 교회 올 수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저만 서러울까요? 여기서 뭐 캐시로 집에 최소한 200만 불 이상 있는 사람만 뭐 교회를 나올 수 있다,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런다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또 얼굴 이쁘게 생긴 사람만 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전 서러울 것 같아. 뭐 그렇다든지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믿기만 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머리 안 좋아도 괜찮아, 아무나 오게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의의는 어떤 거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평생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의의를, 그런데도 못 이루었잖아. 그 의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여기 24절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값없이. 우리는 값이 없는데 하나님은 값이 있어요.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속량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노예는 어떤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려면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노예를 내가 풀어주는 대신에 무슨 대가 지불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몸값을 지불을 해준다든지 해줘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일종의 몸값을 지불을 해주고 데리고 나오는 걸 보통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 뭐 한국에서 요즘 뭐 하도 인신매매단 해가지고 여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 술집으로 팔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팔려간 사람을 데리고 나오려면 그냥 쉽게 끄집어내올 수 없잖아. 돈 주고 뭐 빚 다 갚아주고 그러고 데리고 나오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속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은 거저 나온 것 같지만 그걸 나오게 해준 사람은 다 지불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거저 나왔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뭘 대신 지불했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은혜로 값없이 얻은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는 은혜고 귀한 것이죠. 또 26절도 한번 보십시다. 또 놀라운 것은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100%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 일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사셨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일단 의로워야 계속의 재물이 될 자격이 부여가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대속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신 거고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자기를 믿는 자들이 자기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몸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예수님이 약간 티가 있어. 그럼 한 몸 된 자도 약간 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100% 의를 순종해야 되냐면 내게도 100% 의를 만들어 주려면 본인이 100% 의를 이루어야 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의롭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도 100% 의로워진다는 걸 믿으세요? 실제는 안 그래요. 그렇지만 100%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 아시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랑할 수 있냐? 너 믿어서 의로워졌다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고 자랑할 수 있냐? 있습니까? 없죠. 이거 믿어서 된 거니까 자랑할 수가 없지. 내가 행해서 된 거라면 자랑할 수 있겠지. 근데 행한 이는 예수님이고 믿는 자는 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행해놓은 모든 효과는 내가 누리는 거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지. 자랑할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28절 시작. 사람은 그러니까 절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자는 유대주의자고 바리새파고 이런데 예수 믿어서 의로워진다는 걸 저자가 과연 믿나? 이전에 유대주의자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인데 또 자기의 신분을 싹 감추고 로마까지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두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이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다 두면서 논증을 벌이고 있는데, 심지어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할례를 받는 자도 실질적으로는 구원은 뭘로 말미암아 되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또한 무할례자도 의롭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되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은 소용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도 필요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오히려 믿음이 굳게 세우는 거다라고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논쟁을 4장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로워졌을까요? 하고서는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어요. 4장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얻었다 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신있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훨씬 뒷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 때 할례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더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받았지요. 예, 창세기 15장, 17장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예. 그런데요, 할례를 받는 사건이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사건이 먼저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장 17절 한번 봅시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리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거 이전에 어디를 먼저 보자 하면은 저기를 봅시다. 자, 3절 한번, 4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 아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에. 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뭘 믿었다는 걸까요? 도대체? 뭐 그렇게 거창한 걸 믿었을까요? 그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은 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겼다는 말이 나오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가서 할례 사건은 언제 나오냐면 17장에 나와. 창세기 17장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의를 먼저 의롭다 여김받는 게 먼저라 그랬죠. 그리고 할례는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믿음이 어떤 건가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5장 1, 2, 3, 4, 5절을 한번 눈으로 쓱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은 저기 먼저 14장에 보게 되면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붙들려 갔어. 그래서 전쟁에 들어서 붙들려 갔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네, 계속 구출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대 중동, 이 팔레스틴 뭐 이런 지역의 법이 뭡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닙니까? 저기 아브라함이 지가 무슨 상관이라고 쳐들어와서 우리 걸 뺏어가 또 이러면은 요 아브라함 요것 봐라, 우리가 다시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야. 물론 가서 데리고 와서 구출해 오긴 왔지만 적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수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기 14장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자기가 가진 바 11조도 바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의 사건에 어떤 사건이 탁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쫙 나타나는 거야. 15장 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적들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 말아라. 왜요?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의 뭐다? 방패고 내가 너의 뭐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넌 절대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약속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위로의 약속을 딱 주고 나니까 마음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것도 좋아질래도 어떻게 해야 좋아지냐 하면 믿어야 좋아지지. 에휴, 하나님이 방패될 자격이 있나? 과연 전애들이 저렇게 연합해서 들어오는데 저것까지 이길 수 있나? 의심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안 져요? 안 지지.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서는 여기서 다 마음이 위로가 돼.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내게 방패요 상급이라 그랬는데 상이면은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 상급이면 방패는 이제 알겠는데 상급이면 뭐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주려고요? 상으로는. 그랬더니 내가 무자하오니 자식은 안 될까? 이러고서는 그리고 내가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로 점 찍었는데 혹시 진짜 내게 자식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트 밖으로 탁 데리고 나가더니 하늘의 별들을 탁 보여주시면서 몇 개냐 셀 수 없나이다 이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식이 이와 같으리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의 모래알을 탁 보여주시면 또 몇 개나 되는지 세봐라. 못 세죠?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되리라 했더니 그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믿으니. 이해가 되십니까? 뭘 믿었는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덮어놓고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 내가 너 방패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 되겠다. 했으면, 하나님의 방패면 나 겁낼 거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급 주신다면, 좋죠. 하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약속을 믿었다 그랬는데요.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도저히 현실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야.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자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믿으면 돼.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하와도 거의 100세. 그니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주시겠다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믿음은 뭐냐?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거 믿는다고 내가 의로워지냐 말이지. 말이 안 되지.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내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게 길이라고 했으니 나 그렇게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 믿음을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서 의를 이룬 것처럼 나도 도저히 될 수 없는 가운데서 믿었더니 의로 여겨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4장 다시 앞부분 다시 한번 가봅시다. 4장
4장에 보게 되면 3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모함에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심지어 얼만큼 놀라운 거냐 하면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야, 여러분들 일을 안 하면 그게 의로운 자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죠. 경건치 않고 일도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다는 걸 믿어.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 하나님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않은데 믿음만 보고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그의 믿음을 뭘로 여겨? 의로 여겨. 예.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거든요. 천국 들어갈 수 있죠?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없죠. 일 뭘 했다고 도대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폼 딱 잡고 하나님 나 참 경건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내놓을 거 없고 경건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가서 뭐 하나 할 수 있냐면 기껏 나요 일도 못했고요 경건치도 못하고요. 근데요 나 딱 하나 들고 한 거 하나 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거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거면 돼.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또 하나의 의야. 율법 외에 또 하나의 의.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예. 사람들이 복음주의, 복음신학교, 많이 얘기 참 많이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 이 복음이 왜 복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않아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 붙들면 의로 하신다. 또 심지어는 어떠하냐 7절 믿으면 뭐 또 사해진다? 7절 제 얼굴 보면 답 안 나와. 믿으면 불법도 사하심을 받고 믿으면 죄도 사하심 받아. 믿으면. 이게 왜 가능하냐? 내가 믿는 그 순간 불법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값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루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대가 지불한 건 없지만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해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정말 그냥 무지무지 많아도 그 죄를 인정해 주질 않는데 죄 없대. 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잘 봤어요. 이 시편 로마서 4장 7절은 뭐의 인용이냐 하면은 시편 85편 2절의 인용이거든요. 시편 85편 한번 봅시다. 시편 85편 자 여기에 보면 85편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한 시인데
여기에 보면은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도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많은데도 덮어놓고 없다고 여겨주시니 이게 복이죠. 근데 다윗을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죄로 보면은 얼마나 악질적인 죄인입니까? 진짜로. 자, 다윗의 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궁궐에서 자빠져 잤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대낮, 혼한 대낮까지. 게으름죄, 퇴만죄.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어떤 벌거벗은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에이그머니나 하고서는 돌아와야 되는데 에이그머니나 하고서는 계속 이러고 있은 거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는 죄를 졌고, 그리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은 죄를 졌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보고 나니까 뿅 하고 가가지고 궁궐에 돌아와서는 자꾸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핀 거야. 그러니 그 바세바를 데려오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에이 내가 왕까지 돼가지고 저 여인 하나 마음대로 못해 부하의 여인을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한 거죠. 간음죄.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거니까 도적질. 그 남의 제일 귀한 거 아내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빼앗김을 당한 우리아는 죽임, 살인. 그 다음에 죽이는 것도 자기가 안 죽이고 누굴 시켜서 했냐면 요압 장군을 시켜서 뭐 이렇게 내보냈으니까 살인교사. 그 다음에 뭐 또 간음을 행한 다음에 이 애를 뱉다 그러니까 애 뵌 거를 없애게 하려고 우리아를 특별 휴관해가지고 이 바세바와 동침시켜서 뱃속에 그때는 유전자 감별법이 없으니까 어떤 알리바이를 성립을 시키려고 서비스 아주 뭐 같이 우리 아이가 대단히 선심이나 치는 것처럼 특별 휴가 줘서 너 아내랑 가서 자라 이랬는데 우리 아가 가서 잤습니까? 아니 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나? 하고서 바깥에서 지켰거든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리바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할 수 없이 전쟁터 최전선에 나가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 만들라 그랬지, 그 다음에 죽였지, 살인교사했지. 아무튼 죄로 치면 아마 여기 미국에 있으면은 감옥에서 못 나올 거야 아마. 뭐 한 250년 징역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다윗하고 저기 누구냐, 사울의 죄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면 다윗하고 사울의 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돼요. 나가서 받아요.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되는데 왜 다윗의 죄는 용서받고 사울의 죄는 용서 안 받냐?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죄의 가장 용서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귀한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렇게 허물이 용서받고 죄를 졌는데도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은, 자 여기 1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또 저가 10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하였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뭡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레시에 그랬다. 그건 우리 아까 창세기 봤잖아요. 창세기에 15장에 보면 의롭다 여기셨고, 그 다음에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았으니까 무할레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표는 뭐냐? 이미 무할례였을 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의로웠다 여겨졌는데, 그 의롭다 여겨짐을 다시금 확실하게 인치는 게 뭐냐? 할례다 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세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세례를 받기 전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로워졌어요. 왜? 언제?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에. 그러면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음을 인치는 거야. 그 얘기예요. 할례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는 어떤 특별한 효용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의로워졌구나라는 걸 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면에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 아브라함이 세상에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시리라고 한 언약은 뭐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시작. 네. 됐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면에서 어떤 조상이냐 하면 무할례를 받은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될 수 있고 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조상이 되느냐? 그 후손들이 믿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란 또 뭐냐? 이스라엘이란 쉽게 얘기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혈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남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서로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뭔지 하면은 분명하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가죠. 받을 만한 구속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